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붙잡아야 되는 말씀, 해결해야 되는 어떤 영점, 반석 같도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장 말씀, 요한복음 말씀은 우리 13장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하신 것을 요한복음서에는 마치 한 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쭉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길게 됐을 경우에 마치 제가 설교 원고를 쭉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마 그 시간,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30분, 1시간에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는 쪼개서 몇 주를 몇 달을 거쳐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떠올리지 못하면 이 말씀이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진행되는지를 모르고 그 부분만 가지고 이게 어떤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게 이어질 때 저희도 한번 쭉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새기게 되다 보니까 이 전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장에서부터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세족식 이야기도 나오고 발을 씻겨주신 얘기도 나오고 마지막 만찬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때 있을 핍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모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들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포도나무 비유처럼 주님께서 너희들과 아주 친밀하게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만 있으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친구처럼 목숨을 버리는 본인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시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 때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 제자들 가운데 있을 혼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던 내가 없어지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기준이 다 흔들려 버릴 때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을 붙잡고 어떻게 다시 처음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를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희들이 굳건히 붙잡고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얼마 전에 보았던 청년들과 관련된 동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좀 독특한 주제였는데요. 청년들이 요즘 취업 활동이 하기 어려우니까 다양한 어떤 취업 그리고 어떤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데 귀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보통 은퇴하신 분들이
또 시골을 배경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나 은퇴하면 귀농해야지. 그래서 뭐 콩도 심고 깻잎도 심고 배추도 심고 삼겹살 날마다 드실 것도 아닌데 상추 심고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친숙한 문화일 수 있겠다고 싶습니다.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엔 다시 농촌의 삶이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삶이죠. 더군다나 본인들이 어떤 구직 활동을 하다가 대안으로서 귀농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였냐면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창농열차 귀농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아이고 길다. 창농학교 귀농 뭐 이렇게 창농열차 귀농학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제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의미 있는 구절을 이렇게 듣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이 청년들과 함께 귀농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뭐 콩 심는 뭐 마을 뭐 어디 무슨 마을 이렇게 가서 가는데 거기에 최상헌이라는 연안대 농대 교수님께서 귀농에 성공하기 위한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귀농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혹시 귀농하려는 청년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간단합니다. 이웃을 찾는다. 이웃을 찾는다. 같이 심어야 되니까. 둘째는 소득원을 찾는다. 굉장히 심플하지만 저는 그 얘기 듣고 나서 농사를 짓는 거면 먼저 뭐 고추를 심을지 깨를 심을지 이런 소득원을 먼저 찾고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먼저 주위에 있는 이웃을 찾고 같이 있는 사람들 이게 농업 환경이 어떤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먼저 찾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심는 것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소득원이 될 만한 그런 작황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거 그대로 해보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하면 귀농을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면 다만 그런데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귀농하면 이러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을 통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돈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 중요한 거구나. 농촌이라는 지역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게 귀농에 있어서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이유구나. 뭐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구나. 이걸 환기시킬 수 있는 참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랑 관련된 건 많이 없었지만 그런 다양한 생각들을 보면서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의 때를 겪게 되죠.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새로 생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로 내가 쓰러져 버리고 그리고 왜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우울감을 혹은 부부 사이에도 그 문제만 나오면 계속해서 감정을 드러내게 되는 해결되지 않고 골만 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런 일들과 문제들이 우리에게 의외로 많은 것이죠.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믿음 생활에도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 매어달림이 있을 때도 있지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창농열차처럼 분명하게 어떤 것들을 붙잡으면 될까, 어떻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뭘 우선순위라면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겠다고 싶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뭘 하면 좋을까 멘토를 만나기도 하고 또 책들을 보기도 하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렇게 해라, 이것에서부터 기준을 삼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3일 동안의 시간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본인이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이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랐던 것인지 제자로 살았던 것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제대로 된 선택이었는지,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 이 모습이 좋은 것이었는지 막 고민하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삶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제일 커다란 고민과 방황을 했던 그 시기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텐데 그때 너희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성령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책망하게 되실 텐데 그거 미리 얘기해 두는 것은 너희들이 흔들리고 어렵고 방황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미리 얘기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려움으로부터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들린다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면 주님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에서 혹은 가정에서 재정에서 내가 진로를 놓고 기도할 때 이 많은 선택들 중에서 도대체 1번으로 뭘 순종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내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생각될 때 나침판처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거든. 이걸 제일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프라이오리티가 우선순위가 0번인 거구나.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의 순간들이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대출이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건지 부부가 화해되는 게 먼저인 건지 부모님께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먼저인 건지 막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제자리인 것 같지만 그때에 이 순환되는 우울감과 그리고 생각이 계속 무너지는 이 패러다임을 막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주목하고 거기에 순종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을 텐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과연 무엇을 하시냐?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 책망한다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 표현은 엘렉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책망하다, 꾸짖다라고도 쓰이지만 이 문형에서 이 문장에서 주로 쓰이게 된 것은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다, 깨닫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셔서 죄에 대해서 어떤 게 죄다, 어떤 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납득시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죄였다. 근데 그 죄라는 게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던 거. 근데 이게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가정에서나 재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생각나게 하시는 이 일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군요. 그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많은 일들이 중요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아무것도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니까 그 일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 일들 중에서 그게 우선순위구나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가장 분명한 일이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선한목자 기도동산이 있었을 때 일입니다. 선한목자 교회에서 조그만한 기도원을 같이 섬기게 되는데 그 기도원이 아주 예쁘고 좋았었습니다. 한 2년, 3년 선한목자 교회에서 갖고 있었던 기도동산에 여러 속회도 가기도 하고 교구에서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청년들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한번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21살이 되어는 청년들이 MT를 하겠다고 그 같은 또래 아이들이 MT를 하겠다고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너무 기특하게 아침에 큐티에 대한 말씀을 강의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보통 MT 하면 놀고 그럴 것 같은데 야
나한테 이런 강의를 부탁하다니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분명하다. 무조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뭐 사들고 무조건 갈게.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렇게 가서 잠도 들게 있는 이런 아이들과 함께 마주하고 있는데, 아니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서 제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잠깐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라고. 아유, 장로님 그렇게 하시죠. 그 장로님께서 당시에 그 기도원을 그래도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앞에서 다짜고짜 눈물을 이렇게 막 글썽글썽하시면서 21살 된 아이들한테 사과를 하시는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1박 2일을 빌리면서 당시에는 거기 돈을 받았거든요. 돈을 받고 내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근데 마침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빌릴 수 있는 그런 형편들이 됐고 돈도 다 지불하고 그렇게 했는데, 기도원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렇게 살림을 꾸리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그래서 방을 너무 많이 쓰고 이렇게 하기보단 건물들을 그래도 하나라도 좀 보일러를 안 켜면 훨씬 더 이제 연료비가 좀 나으니까, 너희들 다 같은 교회에서 오고 다 그랬으니까 자매들 한꺼번에 몰아자고 형제들 한꺼번에 이렇게 몰아자고 이렇게 하자. 이게 교회 건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그 건물 동만 보일러를 떼면 되니까, 원래 보일러 이렇게 할 때 숙소동도 있고 뭐 예배동도 있고 그런데 좀 조정을 이렇게 하신 거죠. 아마 같은 교회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이 장로님이 그 밤에 청년들한테 그 얘기해놓고 집에 돌아갔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 남의 교회,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신청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없다고 해도 너 그럴까 똑같이 했겠냐. 그런데 이분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들을 새벽 예배 가서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쪼르르 달려오셔서 진짜 차 타고 바로 새벽 예배 끝나자 달려오셔서 언제 애들 좀 모아놓고 얘기하나. 근데 자기가 모을 수는 없고 기다리다가 제가 강의 시작하니까 저한테 와서 얘기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얘들아 미안하다. 대신에 장로님이 다른 건 안 되겠고 너희들 점심 사줄게. 그리고 점심값을 이제 금일봉으로 이렇게 내어놓으신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고 21살짜리 속장 역할을 하고 있는 또래지기 청년이 막 울기 시작했어요. 또 왜 이러나.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이거나 혹은 이제 직장 들어갈랑 말랑 이렇게 뭐 놀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데 21살이니까요. 재수하기도 했고 그냥 돈이 이제 별로 없죠. 회비를 모은 거예요. 한 10,000원, 15,000원 이렇게 모았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 기도원 사용료를 내니까 다 내고 나니까, 저녁 낼 돈 먹고 나니까, 아침 어떻게 콘프레이크 같은 거 싸게 먹고 나니까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라고 얘기하니까 뭐 5,000원 이제 10,000원을 더 내야 되니까 이건 부담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뭐였냐면 프로그램을 안 잡는 거죠. 우리 아침밥 먹고 다 헤어지자. 다 헤어지자. 11시에 다 같이 내려가서 밥은 집에 가서 먹는 걸로 그렇게 다 결정을 하고. 그런데 이 또래지기라고 하거든요. 이 속장 청년 마음에는 내심 아까운 거예요. 애들 그렇게 했는데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자기가 살 수도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근데 뜬금없이 장로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니 그날 점심 먹으라고 봉투를 이렇게 주시니까 마음속에 밤새도록 그게 마음에 걸려서, 이렇게 하시는 일들, 내가 이거 좀 청년들 섬길 수도 없고, 내가 돈을 벌고 그러면 그 친구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한 20명 되는 청년들 한꺼번에 사귀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마음만 졸이고 있는데 한 방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처음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모르죠. 그런데 어느 때라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분명해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라도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들이 많았고, 심지어 우리가 알면서도 죄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거짓 가운데 가까이 있고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 라고 생각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죄부터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와 마음들을 누리게 되더라. 이걸 감추고 있으면 오히려 빵 터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지난 4월 28일에 보니까 재밌는 기사 하나가 났더라고요. 호주 멜버른이라는 곳의 한 대학 도서관에서 가스 누출이다. 그래서 소방대원들이 다 출동하고 500명이나 되는 사람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멜버른에 있는 대학에서 이 도서관에서 가스 냄새 난다고 하니까 500명 안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한 사람 다 빼고 직원들 다 나가라 그러고, 그리고 소방대원이 와서 이제 마스크 쓰고 이 화학 물질이 방출되기 시작했으니까 이거 찾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가 문제됐나? 배관이라 이런 거 전부 다 보고 막 하다가 이 화학가스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문제의 냄새의 원인을 찾게 됐어요. 캐비넷이었어요. 캐비넷 안에 어떤 사람이 두리안을 갖다 놓고 그냥 썩은 거예요. 두리안을 드셔보셨나 봅니다.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두리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동남아시아에 주로 재배되는 과일인데 양파와 운동 후 땀에 젖은 양말 냄새에, 저는 두리안 냄새는 맡아봤지만 양말 맡아보진 않았는데 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냄새는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있으니까 500명이 대피하고 호주에 있는 소방서들이 그 건물 전체를 다 뒤져가지고 락화 안에 있는 이제 두리안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해프닝으로 다 끝나게 됐다. 그래도 그거는 죽을 병은 아니니까, 냄새는 다 열어놓으면 되지만 죽을 병은 아니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냥 웃고 마는 수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다른 일들, 하나님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주님이 시키셔서 제가 했고, 이것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했고, 이것도 주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저는 뭘 선택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조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떠오르는 사소한 죄와 이런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틀림없으니까 그 일부터 해결하면 된다. 그 일부터. 그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까,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의에 대하여 계속해서 납득시키기를 원하시고 깨닫게 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과 다시 못 보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일어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거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상황도 아직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죠. 말씀을 미리 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를 잘 알고 있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넘게 하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 되었다. 이걸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만 끊임없이 생각나고 죄에 대해서만 계속 반응하게 된다면 죄책감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계속 그러면 성령 가운데 있는 것이냐? 그게 아니지요. 주님께서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기 원하실 때 다가오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시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의, 우리가 주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확신, 이것을 사실 날마다 믿고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저는 제 삶을 가만히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여전히 제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때에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보니까 이상하게 예전에 지었던 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제 마음속으로나 행동으로나 분명히 주님께 회개하고 제가 주님께 이 일에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고백했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틈만 조금만 있으면 사단이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너 그때 그렇게 했잖아. 너 그런 일을 했잖아.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그래, 죄를 지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지, 이건 우리가 지적으로 알고 있는 수준이지만, 우리가 실제로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경험의 차원에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의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없고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열려 있으면 이런 죄된 생각과 뿌리들이 그냥 다 비집고 와서 그 옛 것을 다 밑에 가라져 있는 것들 다 일으켜서 이렇게 하듯이, 생각하게 하듯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 마음에 행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일어나는 것 자체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셨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게 하시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 이게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죄에 대하여 타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했고 예수님께서 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 이건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행동임에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속으로 맞춰보십시오. 여타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다음 중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는 경우는 어느 때입니까? 제가 객관식으로 준비해왔습니다. 다음 중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틀림없는 경우는 어느 때일까요? 여러분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마음이 기뻐지며 행복해지는 것. 두 번째, 바쁘고 분주해서 지쳐있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드는 것. 세 번째, 언제나처럼 힘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 좀 길어서 다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1번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생각하면 1, 2, 3번이 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도 맞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내서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만, 실제로 어떤 결단을 하고 혹은 진짜로 어떤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환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뭐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냐면, 성령님도 분명히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이 아니라 그냥 좋아져도 그렇게 돼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 조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있고 결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로, 바쁘고 분주하고 지쳤던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성령님이 없어도 내가 힘들었다, 지쳐야겠다, 여행 갔다 와야겠다, 혹은 내가 잠깐 쉬고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도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일들도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전히 힘들어요. 그래서 힘든 게 해결됐다, 해결되지 않았다 차원은 그냥 결과로서 성령님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일에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내가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내가 이것을 그래도 의지하고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의 흐름들은 성령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주목해야 하냐면, 내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 내 마음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성령님의 은혜를 잡을 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뭘 자꾸 생각나게 하시나, 어떤 은혜를 자꾸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 아드님 그 주강조 장로님이 본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여러 글들이 내려오지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단 한 번도 조선을 그러니까 조선 독립, 조선 광복 이런 구호를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으시대요. 희한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독립해야 된다, 우리나라 광복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일본 경찰이 아버지만 그 주기철 목사님만 만나면 잡아넣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7번이나 가두어 갖은 고문을 다하고 끝내는 감옥에서 목숨을 다하겠네, 순교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이분은 뭐에 대해서만 얘기했냐면 신사참배 안 된다. 신사참배 안 된다. 하다못해 뭐 이렇게 궁성요배라고 해서 황제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절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지금 잃었고 천황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을 했어요. 근데 신사, 영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그것 때문에 잡히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으신 거고요. 고문당하고 죽였고. 그런데 이 주광조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죽였을까 도대체? 왜 정치범으로 몰고 왜 사상범으로 몰아서 죽였을까? 조선 독립 광복 얘기 안 했는데도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어두움 앞에서 굽히지 않고 십자가 길 가는 모습 때문에 일본 경찰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 그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둠의 때에 일본 경찰들이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더 명확히 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연약하고 힘들고 낙담하고 무너지니까 우리의 현 모습과 상태로만 봐서 나는 이거 계속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믿어서 저러는 거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마음을 붙잡게 하실 때에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 그런 여러 일들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이게 먼저인 거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네브라스카주의 평원에서 여러 마을과 또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사역하는 순회 선교사분이 계셨는데 어느 마을에 그리스도인 고아 한 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피터 포파비치라는 이민자였는데 외국에서 왔다 보니까 피터 포파비치, 뭐 이름은 그랬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족 잃고 부모님 잃고 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렸을 때부터 힘든 것, 보지 않아야 될 것 이런 거 다 봤으니까, 처참한 모습 다 봤으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들었겠죠. 근데 이 피터를 보고 나서 이 순회 선교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 아이 책임져야겠다 데리고 다니다가 한 분에게 이 아이를 좀 맡겼으면 좋겠다, 설교하러 계속 돌아다니시는데 이 아이와 또 계속 주구장창 같이 다니기는 또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같이 다니시다가 믿을 만한 가정에, 그리스도인 스미스 부부 가정에 이렇게 맡겼답니다. 또 그 부부도 이 순회 설교자가 그렇게 데리고 다니는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맡아주겠노라고 흔쾌히 그렇게 동의를 하고 했는데 마침 그 스미스 부부 아이 가운데 이 피터 또래인 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샘이라는 아들이. 둘이 죽이 엄청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샘이라는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아주 부유하고 잘 살고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주위에 사람들, 당시에는 인가가 많지 않고 뭐 학교가 따로 있고 이런 거 아니니까 가정교육 중심으로 해서 부모가 아이들 키울 때니까요. 아이를 그래도 믿음대로 키워보려고 말씀도 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던 아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온유하고 말도 잘 듣고 막 이렇게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의 화학 반응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뭐냐? 이 세미는 사랑스럽고 남을 잘 도와주는 소년이었는데 반면에서 이 피터는 여전히 구제불능이었던 거예요. 뭐 욕도 막 하고 막 돌아다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리가 안 되는. 근데 이 두 아이가 서로 친구가 된 거예요. 절친이 된 거예요. 같이 살기 시작하면서. 근데 어느 날 그들이 오염 때문에 격리된 웅덩이 근처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저 안 되겠다, 가지 마라. 근데 분명히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도 있고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피터가 고아로서 자라다가 이 가정에 맡겨진 아이가 나 절로 가서 수영하자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는 평소 때 부모님이 얘기하면 웬만하면 안 했던 그런 애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난 안 간다고, 가지 말라고, 너 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피터가 끝까지 너 안 가면 나 혼자 갈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도 난 갈 거야. 그러면서 진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지 마, 일로 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피터가 열이 40도까지 오르면서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왜 아플까? 가만 보니까 그곳에 둘러싸여 있는 철조망에 이제 발이 베어서 아마 어떤 균이 들어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열이 막 오르니까 뭐 항생제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없고 이거 뭐 시간이 갈수록 아이가 점점 위태로워지니까 어떡하나. 그래도 애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품을 사러 시내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에 어떤 건지 모르니까 피터 병이 혹시라도 모르니까 자기 아들인 세미한테 야, 너 문 밖에서만 피터랑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애한테 만나면 안 된다. 당신은 뭐 이렇게 가정집에 어떤 격리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애가 지금 아프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근처 가면 안 된다. 조금만 네가 기다려 봐라. 평소에 애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 아이였는데 이 피터의 약을 사러 부모가 나와 있는 사이에 가니까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부모 자리 비우자마자 다시 함께 놀고 싶은 마음이 커진 거예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두 아이가 서로 놀다가 지쳐서 껴안고 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아이고.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 후로부터 피터는 좋아지는데 세미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세미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몇 년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순회 설교자분이 다시 똑같은 지역을 방문하다가 몇 년 전에 자기가 맡겼던 그 피터 생각이 나서 농장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농장에 간 설교자가 이렇게 스미스 부부를 이렇게 보고 스미스 그 남편을 보고 옆에 또 건장한 또 청년이 있으니까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몇 년 전에 여기에 맡겼던 우리 이 소년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스미스가 팔을 올려 소년을 감싸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 피터입니다. 지금은 피터 스미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우리 가족이 입양했습니다. 의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던 후회거리, 잘못한 거, 내가 이거 왜 했나, 왜 만나게 했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이 잘못을 우리가 입양하듯이 마음으로 키워서 살아가듯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은혜와 의의 사건을 묵상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의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의가 이렇게 믿어지고 붙잡아지게 되는 거. 이거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여전히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고민하지 말고 선택해야 되는 거구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을 해서 십자가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십자가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 임금인 사단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을 죽이는 것을 통하여 그들의 악한 의도가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게 된 것이다 라고. 그날의 법정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빌라도의 법정과 헤롯의 뜰과 사내들인 공회의 여러 모임들을 떠올리면서 법정에서 죄다,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주적인 법정에서, 큰 법정에서 사단은 이미 이제 죄인, 완전히 죄로 결론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사단에게 주었던 세상을 다 찾아오시고 우리가 온전히 승리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이 그대로 변할까? 우리의 마음속에 월요일 내일 다시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면서 내가 이거 그냥 바위치기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뭘부터 해야 되지?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이미 이겼다. 너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기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은혜가 이 모든 일들을 넘어서게 되는 능력과 권세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865년 12월 18일 날 미국 수정헌법 13조에서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됐어요. 그런데 12월 19일이면 노예가 아무도 없어야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예에서 몇 명이나 풀려났냐? 다음 날 아무도 안 풀려났어요. 놀랍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노예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2월 18일 날 법적으로 미국에는 노예가 없습니다 라고 헌법이 선포됐는데 그 다음 날 아무도 노예에서 풀려난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늘 그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냥 자기가 살기로 결단한 거죠. 근데 그걸 놓고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몇몇 농장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 선언에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야, 이제 우리 망했다. 노예제도가 폐지됐으니까 이제 우리 망했다. 노예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움에서 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아주 교활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렇지 않다고. 이 사람들이 아직도 노예라고 생각하는 한, 본인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한 실제로 노예 해방 선언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 아무리 뭐 해방이 됐어도 본인이 노예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이다고.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법적인 권리가 없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노예들에게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막으면 됩니다. 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 겁니다. 그 지배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카를 재배하던 농부가 하지만 그 소식이 퍼지면 어떡하죠?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른 방법 하나가 더 있다고. 그들이 소식을 들은 것을 막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게만 하면 된다고. 사람들이 이걸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몇 사람을 포섭해서 수정헌법 13조 잘못 해석한 거라고, 잘못 이해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게 하면 된다고. 그들이 자유로워지겠지만 아직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고. 언젠가는 자유로워지겠지만 아직 자유로운 건 아니라고. 그 몇몇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여전히 자신을 노예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을 몇 명 이렇게 뽑아서 그 사람들 가운데 두어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끝까지 평생 노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있는, 다스리고 있었던 사단을 주님께서 이기셨다. 이 심판에 대해서 주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드러내셨다. 이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붙잡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뜬금없이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 세상의 소리와 자아가 끊임없이 얘기해요. 절대로 가정은 변하지 않아. 절대로 직장은 변하지 않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신 십자가가 의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셨던 것을 믿게 하여 주셨다면 이건 우리의 개인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이 역사적으로 동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를 넘어서 사단에게 온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선포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 더 쉽게 얘기하면 믿는 사람 할 수 있지. 우리 가정 변할 수 있어. 우리 회복할 수 있지.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내가 이런 연약함인데, 과거 이런 실수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지. 이게 의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라면 이 상황 자체에서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안 돼, 치유가 안 돼, 해결이 안 돼, 이런 상황에 무슨 소리야. 주님께서 온전히 사단을 결박하시고 승리하여 주셨지.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 분명한
성령님을 온전히 선택하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길을 잃었을 때에 내가 이 일서부터,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여기서부터 순종해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본인의 대화 중에서 약 77% 정도가 부정적인 해로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거울 한번 보고라도 아이고 주름이 늘었네, 왜 시간이 지나면 팔자주름만 느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돼.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기미가 끼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된다는데 남자들은 뱃살은 절대 빠지지 않아, 막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말 한 번의 효과가 정상화되려면, 없어지려면, 상쇄시키려면 한 20번 정도의 긍정적인 말이 필요하대요. 나 너무 예뻐 보이는데? 나 너무 예뻐 보이는데? 나 날마다 젊어져, 날마다 젊어져, 날마다 젊어져, 이렇게 20번을 얘기해야 한 번 내가 기스 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남들이 나에게 너 못생겼다, 어리석다, 너 바보다 이런 말 할 수 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그거에 대해서 너 진짜 그래, 너 진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심어둬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지 않아, 이겼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생각들을 이끌어 가시고 보게 하여 주시죠. 근데 이런 생각들을 넘기 위해서 이 행동심리학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생각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성경 구절로 좀 대체해 보라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인정하시는지, 그러면 능히 이겼을 수 있겠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분명히 당신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잡 다단하고 여러 일들 사는 것 같고 결단할 수 있는 일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를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을 잘 들여보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내가 뭘 선택해야 될까 모를 때,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들 죄를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 무엇이 죄인지, 나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너희들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킬 것이다. 우리 가운데 죄의 영역들이 새롭게 생각나게 된다면 바로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을 걸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지셨으니 죄에 대해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해결하여 주셨지. 죄가 생각난다고 해서 거기까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그러니 내가 다시 주님을 붙잡아야지, 내가 주님께 다시 하시는 일들을 누려야지. 이게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사람들이 뭐라 얘기해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실제이고 능력이지,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거든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걸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다 보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보내면서 신방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의외로 우리의 삶에 날마다 반복되는 일에 대해서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그리고 이게 해결될까라고 표정으로도 이야기하시고 마음으로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진심으로 위에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가난하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데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힘든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성령이 너희들 안에 계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너희들을 납득시키고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놀랍게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방황하고 뭔가 굉장히 많이 섞여있는 이런 혼돈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